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27편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오늘 시편 27편을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편의 기자는 나는 두렵고 무섭지 않다. 왜냐하면 내가 확신하기 때문이지.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이것을 성전으로 구약에서는 설명을 합니다. 그 연합됨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이렇게 설명을 하시죠. 곧 교회의 모습이기도 하고 시편 저자 상태의 모습이기도 한 것이죠. 내가 빛과 구원이신 하나님과 함께 나의 생명의 안전한 장소에 있기에 나는 두렵지 않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무엇으로부터 두렵지 않았었죠? 그 6월절에 그 고기를 먹지 못한 자들, 살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그 고기는 반드시 떡으로 그리고 피로, 그 피는 물로 정결케 되는 깨끗함으로, 그것이 곧 성령의 임재였죠. 그러니까 앞서 하나님과 연합됐다고 하는 것은 내가 깨끗하게 되었고, 그것은 반드시 어린 양의 피,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떡, 포도주로 주신단 말이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잖아요. 그것이 교회의 탄생이었고, 이렇게 다 연결이 됩니다. 내 안에 깨끗하고 거룩한 말씀으로 거하시는 그 영은 생명이죠. 그것이 곧 성전의 나의 모습이기도 한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런 개념들을 시대마다, 제가 시대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때마다 이렇게 구약의 창세기, 출애굽기, 모세오경을 지나서, 그리고 역사서, 시편, 선지서 지나서 복음서, 사도 바울의 서신,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간략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들어서 다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이야기를 하면 이 이야기가 반드시 여러분들은 떠오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내용은 구약의 그 성전의 내용, 떡의 내용, 고기의 내용, 이런 물의 내용, 이런 것들이 떠오르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해가 되지, 그냥 그 단편적으로 어떤 윤리와 도덕적인 어떤 내용으로만 이해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로 읽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계속 강조하며 드립니다. 이 살을 떡으로, 떡은 피로, 피는 반드시 물로, 그리고 성령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이 과정을 겪지 못한, 그러니까 이렇게 먹지 못한 율법주의, 유대주의, 인본주의, 그 세상으로부터 나는 안전하다. 그런데 그 세상은 내 안에 있는 것이기도 하죠. 내 안에 걸림으로. 그렇죠. 유대주의, 그 떡을 먹지 못하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떡으로 먹지를 못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고기를 먹었단 말이에요. 먹었음에도 그 떡으로 먹지 못하고, 피로 마시지 못하고, 그리고 곧 정결케 되지 못하고, 그래서 그들이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정결 예식을 한다고, 지키고 행한다고 했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딱 그들의 실체를 드러내시잖아요. 너희는 그걸 행하고 있지 않아.
그게 곧 성령과 나와 함께 연합되지 못한 모습이기도 한 것이죠. 내 안에 그 걸림, 우리가 이제 주일에 계속 성령, 일곱 등잔, 일곱 촛대, 일곱 영, 그 성전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속히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모퉁이 돌, 예수 그리스도는 모퉁이 돌, 구약에서 돌로도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잖아요. 그 돌은 내 안에 모퉁이 돌이 되어서 내가 그로만 지어지는 성전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그들에게 걸림이 된단 말이에요. 당연히 그건 율법으로 된 말씀이죠. 왜냐하면 그 돌이 내 밖에 주어지는 돌이면 신의 산에 모세가 받은 십계명 그 율법의 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내 안에 모퉁이 돌, 예수 그리스도라는 모퉁이 돌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이 내용들이 다 같은 내용입니다. 그 말씀이 주어지지 않는 자들, 그 고기를 떡으로 피로 물로 정결케 못하게 된 자들이며 성령과 연합되지 못한 그들을 이제 말하는 거죠. 그 율법이라는 걸림으로 넘어진 자들, 그들은 율법주의, 유대주의, 인본주의 그 판단자의 자리에서 이제 선악의 두 마음으로 뭐든지 이제 둘로 나누는 자들. 그들의 마음을 탐욕과 사악한 마음, 탐욕과 하나 단어가 더 있었는데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그 탐심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 그것이 말씀을 율법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에게까지 자신들의 가치와 자존심을 이제 챙기는 자들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는 절대 너희는 나와 연합할 수 없다라고 하시며 내 안으로 찾아오셔서 그 걸림, 그 옛 성전의 문을 두드리시며 파괴해 버리신단 말이죠. 그 내용이 앞서 시편 24편의 내용으로 문들아 머리들어라 성전 안으로 들어오시는 영광의 왕을 이제 찬양하시는 것이었죠. 그 내용이 신약의 신명기의 노뱀 사건으로 설명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다시 설명을 해주시잖아요. 그렇게 내 안에 걸림, 내 밖에 걸림, 율법을 그렇게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나를 물어 죽이는 일이며 그런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고 보면 산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성경의 모든 저자들이 그렇게 보고 알게 되는 가정을 전쟁이며 환난 날 고난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당연히 이 내용은 예수님의 산상순의 내용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나를 아들로 낳는 해산의 고통, 자기 십자가의 부정과 부인, 그 길을 걷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기록을 한 것이죠. 시편 저자는 내가 부르짖어 구합니다. 무엇을 구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 감추어져 있는 그 율법의 말씀의 내용을 올바로 보게 되는 그 진리의 말씀을 내가 구하고 찾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시고 그렇게 그 말씀을 율법으로 보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보면 나는 종이란 말이에요. 그 종으로 놓아여 버리지 마시고 나의 도움이 되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찾을 수 있도록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내가 주지, 당연히 그 말씀 주지. 거룩한 영, 성령, 거룩한 말씀으로 너에게 당연히 주지 않겠니? 그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갖고 있지 않으면, 내게 있지 않으면 그 율법, 그 부모에 의해서 나는 버려짐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제 솔로몬의 재판의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이라는 부모는 반드시 나를 버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율법으로 되면 율법화 되어서 낳는 아들이면 그 아들은 나를 정죄하고 죽이는, 나를 올바른 아들로 낳아지는 게 아니라 나를 반드시 죽이는, 그렇게
그 아들로밖에 나아질 수 없는 거예요. 나를 정죄하고 억압하고 사망에 이르게 이끌게 하는 그 율법이니까. 그런데 그 율법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수밖에 없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반드시 살리려면 그 율법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도 그 부모, 그 창녀가 솔로몬의 재판을 받는 그 여인이 그 여자에게 아이를 주는 거예요. 아이를 뺏기는 겁니다. 그로 이렇게 내가 내 판단과 선악의 기준을 가지고 내 가치와 자존심을 챙기면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구나. 이건 끊어지고 버려지고 단절되어야만 하는 것이구나를 반드시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이 율법의 세상, 죄와 허물로 죽은 세상에서 우리가 율법이 아닌 다른 것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에서 줄곧 율법을 계속 안 좋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율법이 죄냐? 율법이 나쁜 거야?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율법 그 자체로만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건 나를 죽이게 하는 거기 때문에 악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악하다고 표현했는데 그걸로만 너희에게 줄 수밖에 없는데 그게 나쁜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겠어? 그럴 수 없느니라 이런단 말이에요. 죽은 자들에게 죽음을 가르쳐 주는 그것이 나쁜 거예요, 여러분. 죄와 허물로 죄인인 그들에게 죄인이라고 가르쳐 줄 수밖에 없는 그게 나쁜 거냐고요. 근데 그게 그냥 그렇게 머물러 있으면 그건 나를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악하다고 표현하지만 그건 악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반드시 그것을 보고 알게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를 있음으로 생명으로 그것을 알게 하시고 살게 하시는 그분에게 진정으로 찬송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죽은 자의 모습, 죄인의 모습으로 내가 알고 보았을 때, 근데 그걸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면 나는 그걸 끊임없이 행하고 그걸 지키고 그냥 그 아래에 그냥 그 율법의 말씀으로만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건 나를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엔. 로마서의 논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굉장히 어렵죠. 근데 미리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시편에 이런 말씀을 좀 어렵게 전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결국 서신서에 가서 다 확인이 되실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자격과 조건이 되면 우리는 절대 그분을 찬송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근데 율법 자체로는 우리가 정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7장에서는 계속 그 율법의 말씀을 하다가 율법은 그렇게 준 게 아니지, 그것을 목적으로 하여 준 게 아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게, 이 연합된 나에게, 성전된 나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지 자유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왜 나에게 그렇게밖에 줄 수밖에 없었는지를 내가 보고 알고 가기 때문에.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으로 주신 것이고, 그 율법이 뭔지를 알면 그게 의인 것입니다. 이걸로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나는 죽는구나,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구나, 이 율법의 말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여기에 매여 있으면 오히려 하나님, 그 율법의 부모에게 버려짐을 당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거구나. 그런데 나는 이 걸림을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께 구하는 거예요. 단 한 가지를 구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의 안에 거해 주시기를. 그럼 내가 당신 안에 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내 안에 있는 이 율법을 걸림을 치워주시고 제거해 주셔야 하는구나로 그것만 구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율법을 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 율법으로만 알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죽은 자에게 죽음으로 알려주는 것이고 죄인인 자들에게 죄로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로 나는 반드시 사망에 이르게 됨을 하나님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는 그 절규와 비참함 속에 나의 죽어있는 모습을 죄인된 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곧 내가 부인되고 부정되는 나로는 방법이 없네요 하나님 이 나라는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지옥을 산다 하여도 나는 할 말은 없지만 나는 원래 본래 없음이고 티끌이고 먼지니까 그런데 당신이 원하신다면 원함까지도 내 원함이 아니죠. 나는 이 원함이 뭔지도 몰라요. 그런데 당신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살려내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걸 구하게 하셨잖아요. 당신이 원하신다면 나에게 긍휼과 은혜를 주세요 하고 도우심을 구하게 된단 말이죠. 이렇게 진심 어린 마음으로 그분만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고백을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내가 똑바로 서서 그 언약의 기둥 십자가의 그 아들 된 나의 고백이었잖아요. 시편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그 시편의 내용을 함께 봤었죠. 내가 당신으로만 존재하고 살 수 있는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진정한 나의 존재됨과 살아감에 대한 신앙 고백 여기까지 우리는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존재됨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나에게 찾아오셔서 당신이 가르치시고 생명을 주시고 살아감을 허락하셔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알게 하시는 그 길을 걷게 하셨네요. 이게 오늘 본문 11절부터 이제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와여 당신께서 나를 당신의 길로 가르치소서. 다른 길 말고 그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 내가 부정되고 부인되는 저는 아니네요. 저는 없음이네요. 그 길로 나를 가르쳐 주세요. 그게 예수라는 길이었죠. 아들의 길.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 길을 이제 평탄한 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평탄한 길을 걸으셨어요? 이 길이 평탄한 길이 맞습니까? 전쟁과 환란의 길인데 이 길이 평탄한 길이 맞아요? 제가 이제 번역해드린 본문에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이제 이 단어가 이제 plain level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평지 같은 어떤 단계로서의 평지. 그래서 이제 평탄한 길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오늘 보면 11절에 보시면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셔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내 원수를 생각하는데 왜 나를 평탄한 길로 이끄세요? 우리는 이제 추측하죠. 나의 원수들 때문에 그럼 그 원수들과 좀 피해서 원수들 좀 멸해서 나로 평탄한 길을 걷게 하시려는 그런 말씀인가? 그렇게 많이들 이해하시는데 원문을 보면 나의 원수들 때문에 어떤 목적, 의도, 의향으로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이 원수들을 피하는 혹은 원수들을 제거해 주세요 이런 말이 아니라 이런 말이라기보다는 그 원수가 왜 나의 원수인지에 대한 그 목적을
나에게 왜 이런 원수들이 함께 있는지에 대한 의도와 의향을 똑바로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그것을 가르쳐 주세요. 이런 말이에요. 그 길을 이제 평탄한 길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똑바로 서게 되는 것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원어를 이게 히브리어 사전을 찾아보면 uprightness라고 되어 있어요. 곧게 서는, 똑바로 서는. 왜냐하면 그게 치워져야. 근데 어떻게 치워질 수 있어요? 그걸 똑바로 봐야 되잖아요. 그 원수가 뭔지, 내 안에 그 걸림이 뭔지, 내 안에 내 밖에, 내 안팎에 있는 그 걸림이 뭔지를 내가 똑바로 봐야, 그리고 그게 어떠한 목적으로, 어떠한 의도와 의향으로 나에게 주어진지를 내가 봐야 그걸 제거하고 치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보게 하시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내가 그걸 어떻게 해야 볼 수 있어요? 똑바로 서 있어야 볼 수 있어요. 그게 치워지고 그 걸림이 제거되어져야 내가 똑바로 설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내가 똑바로 서 있어야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또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거든요. 결국엔 돌이고 내 안에 걸림이고, 내가 어떤 말씀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내가 똑바로 서 있을 수 있고 걸려 넘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당연히 율법의 그 말씀이죠. 그런데 그것이 제거되어지고 치워지는 그 과정은 전쟁이며 환난이잖아요. 그런 나에게 예수가 찾아오셔서 똑바로 서신 그분이 내 안으로 찾아오셔서 그 걸림을 제거해 주시고 당신이 모퉁이 돌이 되어 주셨어요. 그 율법의 말을 내가 다른 마음으로 보게 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말? 은혜의 말, 성령, 거룩한 말로. 그러면 그게 내 안에 있으면 그 율법은 제거되어지고 치워지는 거죠. 이 내용을 이제 제가 저주의 바다에 빠진, 걸림에 넘어진 베드로를 이제 잡아 일으키는 그 무리를 걷게 하신, 그게 똑바로 서게 하신 그 일인 것을 제가 설명을 드렸고, 또 요한복음에서 율법의 두려움에 빠진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 안으로 들어가시고 그 문에 서서 두드리시고 파괴하셔서 이게 바로 평강이지 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평탄한 이제 길이라고 이제 번역을 한 것 같아요. 12절에 보시면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제가 이 구절을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드렸습니다. 당신께서는 나를 나의 대적들의 욕망에 주지 마시옵소서. 이게 이제 본래는 환란이라는 단어인데요. 그런데 왜 제가 대적들의 욕망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드렸냐면, 이 단어가 율법 아래에 그 욕망의 억누름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선악의 판단자로 두 마음으로 바라보는, 내가 선악의 주체자가 되어서 선하고 악하다라고 하는, 그건 자동적으로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그 판단하에 무엇인가를 욕망하잖아요. 그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그 자체가 사실은 욕망이거든요. 그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그 두 마음과 그 두 마음을 가진 대적으로 나를 두지 마세요, 이런 말이에요. 그렇게 나를 놔두지 마세요. 나를 찾아오셔서 이 마음, 그 두 마음의 자체가 율법의 마음이고 이게 걸림이니까 이 율법의 마음을 제거해 주세요, 이런 말입니다. 나의 대적 원수는 나니까. 왜냐하면 위증자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제 거짓 증거입니다. 이게 거짓 증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곡해하고 잘못된 말로 가지고 있으면 그게 거짓 증거가 되는 거고, 나는 그 거짓 증거의 말이 아니라 무슨 말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언약과 그 언약에 따른 증거로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다 시편의 용어로 제가 바꿔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그렇게 가지고 있지 않고 거짓말로 가지고 있으면 나를 죽이는 폭력이 되는 거죠. 이제 폭력이라는 단어가 요즘 이제 여러분 하마스 이제 들어보셨죠? 우리가 이제 뭐 하마스라는 단어를 거의 들어볼 일이 없는데 이스라엘이 이제 하마스라는 무장 단체와 이제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악을 토하는 자 이렇게 또 뭐 내 대적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를 치려합니다. 이제 폭력 이렇게 원어로는 되어 있는데 하마스예요. 하마스 이 단어가 나를 해치다, 넘어뜨리다, 부수다, 내뿜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숨이죠, 숨. 그러니까 나를 해치고 넘어뜨리는 그 말, 나를 부수는 나를 죽이는 호흡, 숨 이런 뜻이에요. 그게 내 안에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원어에는 내 밖에 어떤 대상으로 되어 있지 않고 내 안에 그것들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원문에는. 그런데 또 이것이 내 밖에 나를 대항하여 반대편에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원수고 대적자인 것입니다. 이들이 어떤 자들이었어요? 2절에 나의 원수들이 나를 대항하여 걸려 넘어지고 엎드려진 자들이었죠. 자, 이 내용을 지난 주일에 함께 우리가 확인을 했는데 그것만 확인을 하고 27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내 안에 그 언약의 기둥 똑바로 서 있는 그것 외에 내가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왜요? 나도 거기에 함께 죽었거든요. 언약의 기둥에. 나도 똑바로 서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언약 그 증거로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건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내게는 이것밖에 자랑할 게 없어. 이것만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다. 이게 서로가 똑바로 서 있다고 우긴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고 여기고 그럼 너는 죽었구나. 나는 똑바로 서 있고 네가 걸려 있는 거야. 걸려 넘어져 있는 거야. 근데 나는 내가 똑바로 서 있고 세상이 걸려 넘어져 있는 거죠. 그렇죠?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은 1차적으로 내 안에서 먼저 일어나는 일이라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돼요. 또한 내 밖에 그 대적들, 원수들이 나를 대항하여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실체는 죽은 자 곧 걸려 넘어지고 엎드려진 자들이었죠. 근데 그들 스스로는 자신들이 똑바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어떻게 해요? 율법을 지키고 행해서 나를 근거하여서. 그런데 나는 그걸로 내가 서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걸로 내가 똑바로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 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안에 그 연합된 그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언약의 증거가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보게 됨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그 말씀으로, 율법이 아니라. 그들이 선 줄 알았던 게 사실은 넘어지고 쓰러져 있다는 것을. 너희가 선 줄로 생각하느냐? 너희들이 넘어지고 쓰러진 거지. 죽어 있다는 거지. 반면 나는 그러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살아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산자들의 땅이 어디예요? 이제 그들을 하늘이라고 해요. 산자들의 땅. 죽은 자들의 땅, 뭐 산자들의 땅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죽은 자들의 땅을 내가 죽은 자들의 땅으로 알게 되면 그게 곧 내가 산자들의 땅에 서 있는 것이고 그들을 하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성전이라고 하고, 그래서 성전을 하늘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새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왜냐하면 성전은 이렇게 예루살렘 보면 성전만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이렇게 산처럼. 그래서 산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걸 위에서 보면 새처럼 이렇게 모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공중에 나는 새를 봐, 그러면 성전을 봐, 이런 뜻이고, 하늘을 봐,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면 성전된 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하늘의 모형하는 성전이 곧 나이고, 그렇게 당신이 거할 처소로 당신과 연합하게 하시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내가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다.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나는 먹었거든요. 그 떡을, 그 피를 마셨고 정결케 되었고, 그로 거룩한 영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깨끗하게 된 그 말로 내가 하나님과 연합되었거든요. 나는 믿었는데 이 글을 읽는 이 말씀이 주어진 자들아, 너희도 봐야 하는 거 아니겠니? 만약 그것을 너희가 못 보고 있다면 너희가 지금 뭘 해야겠어? 소망해야지. 이게 이제 기다리다 이런 뜻이거든요. 기다려야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소망해. 그것만 찾아야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지. 너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는 그 여호와 그 말씀을 기다려야지. 너희가 정말 그 말씀을 기대하고 소망해. 그것만을 원해. 그러면 그 말씀이 너희의 마음을 담대하게 할 거야. 여러분은 이 말씀을 기다리고 소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그 말씀이 주어졌나요? 그럼 담대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담대하다는 이 말이 뭐 대단한 일을 행하고 살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그 말을 가지고 있으면 그 자체가 그냥 담대함이에요. 그게 내가 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해요? 이 강함이 나에게 드러나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된다? 약할 때. 약함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내가 부정되고 부인되는,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의존하게 되는, 그럼 세상은 나를 약한 자로 보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약할 때, 내가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나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강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가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 저들은 버틸 수 있지? 어떻게 살 수 있지?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를 가르치시고 보고 가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게 여기며 안전하다고 여기며 그 길을 묵묵히 걷는 것입니다. 그게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삶이죠. 바울 신앙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이게. 오늘도 그렇게 전쟁과 환란의 연속이지만 나는 안전해. 내 안팎으로. 여러분, 밖에 어떤 그런 일들은 그래도 여러분이 어떻게 좀 해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잘 안 되지만 내 안에 있는 그건 어떻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내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게 하세요? 내 밖의 일로 또 보게 하세요. 그 전쟁과 환란의 연속이지만 나는 안전하지. 나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면 나도 그게 너무 좋아. 그것만으로 나도 기뻐할 수 있어. 이 기쁨과 감사함, 찬양이 넘치시는 저와 여러분이 주 말씀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